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진 것을 염려해서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고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스승이고 아버지격인, 영적인 아버지격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따라서 고난, 이렇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그 고난을 사람의 힘으로 받으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행복해라, 형통해라, 복받아라 이렇게 말할 부모는 있겠지만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는데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한 것이 육체적인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고생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텐데 육체적인 것만 본 게 아니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하나님 나라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던 거다라는 것이 우리도 육체적인 것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세운 경영,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삼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신 것입니다. 은혜를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폐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복음으로써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는 거지 그냥 일상이었고 당연히 태어나면 죽는 거야. 죽으면 끝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이렇게 사람들의 의문 아니면 뭔가 목표를 제시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은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죽는 거지 당연한 거지 죽으면 끝인 거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게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요즘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아하,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구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유언비어가 아니고 사실이었구나.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면 저분은 누굴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이 순식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여지껏 유대교에서 공부 꽤나 했고 똑똑하다고 내 머리를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을 전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자기가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불렀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주 되심과 부활을 증언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한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이 기둥을 바울이 평생 붙잡고 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직분을 세 개 얘기합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것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선포자라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것에야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포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선포자로 부름을 받아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막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선포를 못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바울은 그 선포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이것을 선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고 이제 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비하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 거지요.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는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해요. 교사, 목회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바로 교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일도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하는 그 교사 일도 내가 맡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디모데를 지금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고 있고 그 교회 혼란한 문제를 바로잡아 주려고 이 서신서도 기록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로 역할을 지금 다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참 바울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평탄대로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부름받아서 가는데 그 길에도 가시밭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딱 되면은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정말로 출세해야 되고 평탄한 길이 쫙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지금 죽음 직전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고난이 없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서 보느냐?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도 그거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형통하고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해도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일을 한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세상 일에도 고난이 많지요. 그렇죠? 회사 다니는 것도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을 해도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 일을 하면 이 세상에서요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걸로 끝이고 하나님 앞에는 상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보상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어떻게 돼요? 가치 있는 고난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내버려 두고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못 건져주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고난을 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gat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게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 내가 믿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분이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분 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가 있겠는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탁한 것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믿고 의지한 분은 내가 믿고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을 갖고 있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믿고 의탁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바울이 믿고 의탁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믿고 의탁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가 의탁한 게 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바울의 생명과 영혼, 부활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게 전 생애를 영혼 구원에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둔 상태였는데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당신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혀도 부끄럽지 않아. 내 인생 후회가 없어. 그렇게 지금 평생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또 다른 그 해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줄 것을 믿는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길게 가서 보면은 내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복음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 유명한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순교하고 그 뒤에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 그렇게 물어본다 한다면은 아마 베드로, 바울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현대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그만큼 후대에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거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 복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물처럼 여겨졌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의탁한 것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부활까지를 주님께 의탁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생 전해왔던 이 복음, 이 복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거될 것을 바울은 주님께 의탁했고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온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그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은 아이고 헛된 짓거리를 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참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죠?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근데 이제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부끄럼 없이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다. 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해서 그렇게 잘 살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삶을 바울이 살았잖아요. 그가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면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헛되지 않는 인생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큰 돈을 벌거나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은 그건 다 헛된 것이다. 물거품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동안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헛되고 허망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할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일에만 매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인지 알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의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감옥에 갇혀서도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죽음 앞에 있지만 후회 없어. 잘 살았어. 그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너도 나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 아닐까요? 내가 먼저 살아보니까 이것이 진짜로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진짜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었다. 너 지금 뭔가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본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교회 안에서 새 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헛된 소식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전부 헛된 일이야. 헛된 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진짜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나를 본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힘들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후회하지 않는 일이고 인생을 정말로 잘 사는 거다라고 내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그 뜻이, 그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센 것을,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부질없는 것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마감 짓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